역사와 전통이 있는 또 이 지역사회에서 오래 정주하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국내외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온 서울영동교회 또 일원이 되어서 섬기게 됨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오늘 또 아름답게 단장한 이 잘 구비된 예배당에서 주일 아침에 말씀 증거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는 개인의 자랑거리가 있으시지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가장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대체로 겸양지덕이 있어서 자기 자랑을 잘 꺼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 그래도 잘 생각해 보면 한두 가지 자랑거리는 꼭 있고요. 혹시 나에게 없다면 가족에게는 그 자랑거리가 있을 것이고, 특히 자녀들에게는 한두 가지 이상 반드시 자랑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가보면 주로 거실에 진열장이 있는데 큰 상을 받았다든지 어디 아주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혹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든지 아니면 좋은데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었다든지 하는 그 사진이나 기념품이 그 진열장 안에 놓여있기 마련입니다. 영 없으면 그 동네 테니스 동호회에서 트로피 받은 거라도 한두 개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종종 가는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는데, 이 부부가 늘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하버드 경제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미국에 일찍 와서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고생 많이 했지만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것이 큰 위안이고 또 그 집안의 엄청난 자랑거리였습니다. 예전에 개그우먼 신보라 자매가 있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자매이죠. 연말에 연예대상 시상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상 소감으로 이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젊은 개그우먼 그 자매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라고 간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저런 배경이나 출신이나 이런 거 자랑하지 않고 그가 자랑한 것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했고 자신이 예수님의 종된 것 자랑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당한 것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워서 인생을 걸어도 될 만큼 값지고 소중한 것이어서 자랑스럽고 이게 좋은 것이어서 기회만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 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건 부끄러운 것이어서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은 모르게 숨기고 감추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전에는 그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시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한두 명 정도는 쉽게 만나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교회에서 이제 전도팀 하면 큰 사거리 이런 데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련회 끝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사람들 많은데도 힘써 복음을 전하고 의기양양하게 집에 돌아왔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특히 팬데믹 시대에 누군가를 만나서 가까이 접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 일인데다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뭘 말을 걸어서 뭘 설명을 해준다. 이거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게다가 우리는 개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건물에 옆집에 혹은 위아래 층에 이웃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웃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것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죠. 우리가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 동료들 혹은 학교 친구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나의 신앙 정체성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할 뿐 어떤 익명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회의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사회인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괜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주변 사람하고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불편해지거나 어떤 경우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대한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인데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은혜 받고 또 사랑하고 애독하고 암송하는 요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두 절에 불과하지만 이 두 절은 마치 로마서 전체를 하나로 짧게 압축해 놓은, 요약 정리해 놓은 것과 같은 그 키워드, 이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두 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듯이 비방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었죠. 그는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입니다. 또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통용되는 언어인 헬라어로 수려한 문장과 탁월한 논리로 많은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 누구든지 쉽게 듣고 이해하고 복음을 듣도록 믿도록 전했던 사람이죠. 그는 감사하게도 그 신약 성경을 반 이상을 쓴 사람이고 서신서는 거의 다 쓴 사람이죠. 바울 서신에 보면 당시 헬라어로 수려한 문장과 탁월한 논리로 복음을 아주 치열하게 잘 정리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읽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훌륭한 사도이죠. 그가 이렇게 복음을 기술해 나가는 방법 중에 어떤 중요한 그 기술의 특징적인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두에 초반에 지금 앞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전체 내용을 함축해서 요약적으로 한 몇 문장으로 간추려 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 압축해 놓은 내용을 차곡차곡 풀어서 설명해 나가는 방식이죠. 가령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에베소서 전체뿐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전부 압축 요약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행위나 어떤 선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래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이 은혜는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에베소서이죠. 그 2장 1절부터 10절 한 단락이 에베소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견지에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도 마찬가지인데 로마서 특히 전반부에서 바울이 지금 전파하려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사람은 한 명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 이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죄인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죄인이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은 의인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죄를 범한 것보다 더 많이 선을 행하면 의인이 됩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자동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설파하고 있죠. 사람이 죄인인데 의인 되는 유일한 방법은 칭의라고 우리가 하죠. 전가된 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죄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값없이 은혜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럼 복음이 왜 구원의 능력입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차곡차곡 설명해 가는 게 로마서인데, 그 전에 16절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힘써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고찰하려고 하는 첫 번째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울의 선포입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복음이 정의가 무엇이며,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이며,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전에 복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태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어떤 수치심, 수치스러운 마음을 느끼는 그 감정을 표현하는 이 동사인데, 어떤 용어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면 이 사전적인 의미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용어가 얼마나 성경에 자주 나오며 성경에 사용됐을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를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용어는 종종 나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크게 한 세 가지 문맥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치심이죠. 어떤 창피한 일을 당했을 때, 망신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느끼는 수치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죄를 지었을 때, 특히 바울 서신이나 성경 곳곳에 보면 범죄하였을 때 그 죄책 때문에 느끼는 수치심, 그때 부끄러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의 종되었을 때 행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죄악된 행동들이죠. 그것을 지금은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조금 확대된 의미로 배반하다, 부정하다, 부인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마가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와 내 말을 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병행 구절을 보면 너희가 그렇게 저렇게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부끄러워하다는 말은 그게 수치심이고, 또 죄에 대한 어떤 죄책에 대한 수치감이고, 또 배반하다, 부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목적어라고 하면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복음은 자랑할 것이고 드러낼 것이고 나타낸 거죠. 마치 이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 불이 뜨겁지 않다, 혹은 깨끗한 더러움, 밝은 어두움 이런 식으로 어울리지 않는 용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 문법 특성상 수동태나 이중 부정형 문법이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이 서양 언어는 수동태도 익숙하거니와 이중 부정형이라는 문법이 대단히 자주 나오기도 하고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부정이 무엇이냐?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내기 위한 강조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면 부정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중 부정이기 때문에 강한 긍정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복음을 조금만 부끄러워한다, 나는 복음을 거의 안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는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오늘 두 가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는 내 인생에, 바울은 복음이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라고 했는데 나에게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 복음은 나에게 자랑거리인가 부끄러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실생활에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그 존 맥스웰 목사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의 내용은 우리의 현주소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가 옛날 그 초대교회는 핍박이 참 문제고 어려움이었다면 현대 교회가 당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요즘 이렇게 팬데믹도 있고 또 자연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또 시설이 좀 미비해서 또 마음껏 예배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다든지, 또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마음껏 선교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은 다 부차적인 문제이죠.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진짜 중요한 문제를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은 어느 시절부터인지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지만 세상에 나가면은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냥 익명성 속에서 많은 사회인 중에 한 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나마 교회의 모습조차도 이 현대 시대에 맞게 어떤 소비주의적인, 물질주의적인 고객 만족이나 어떤 이 상업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가 그런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현대 우리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나도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데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자랑해봐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상점에서 물건을 25% 가격을 할인해 준다든지, 없던 비행기 좌석이 갑자기 하나 생긴다든지, KTX 추석에 이렇게 명절에 집에 가야 되는데 열차표가 하나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누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쉬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세상에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번도 기독교 왕국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마이너리티였죠.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봐야 옆 사람하고 관계가 불편해진다거나, 때로는 오해를 받는다거나, 때로는 내 직장이나 생활 환경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그런 일이 반복되면, 이거 내가 예수 믿는 거는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 일이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나타내봐야 나한테 아무런 이익이 안 생기구나,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후진 발을 빼게 마련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통해서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을 통해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회적인 어떤 이익이나 지위나 신분을 높여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며 복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바울은 그러면 왜 그토록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장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요, 모든 문장은 여러 품사로 구성된 단어나 구절들이 모여서 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또 서술부가 있고 주부가 있고 수식어구가 있는데 형용사구나 부사구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하고 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한 문장이 뭘 말하는지 간단 명료하게 보려면 주어와 동사만 찾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뜻이 명료해지죠. 하지만 이 형용사구나 부사구가 주어나 동사를 수식하기도 하지만 이 주어나 동사의 의미나 범위를 제한하거나 한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뭘 말하는지 정확히 알려면 수식어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주어와 동사만 놓고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영생입니까? 수식어가 있어야 알 수가 있죠.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다시 태어나는 영생입니까? 아니면 불로초 먹으면 주어진다고 하는 불로장생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같은 견지에서 오늘 말씀은 주어와 동사만 놓고 보면 복음은 능력이다 이죠. 근데 어떤 능력입니까? 수식어가 있어야 정확히 알 수 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복음을 로마서에서 치열하게 지금 끝까지 지금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우리나라 말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죠. 여러분,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행위로, 어떤 조건을 만족시킴으로 그렇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은 비행기나 자동차나 에어컨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시대에 사셨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 목수의 아들로서 일을 하시면서 노동을 하면서 사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시고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다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가신 분이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부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전수해준 교회사 2000년 내내 전수되고 또 전수되어 왔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능력이다. 물론 더 자세히 하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power인데 헬라어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두나미스가 이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집채만한 바위를 깨려면 사람이 수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망치나 정으로 때려야 되죠. 근데 폭약이 발견된 이후에는 이 폭발력에 의해서 집채만한 바위도 아주 쉽게 깨뜨릴 수가 있죠. 복음은 그런 힘을 가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께 쓰일 때는 대문자 P로, 그러니까 그때는 권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능. 여러분, 이 권능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권능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권능입니다. 탕자를 아들이 되게 하는 권능입니다. 우리 죄를 단번에 씻어버리는 권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 복음은 무능력인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를 높여준다거나 우리에게 무슨 학위를 가져다 준다거나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거나 그런 점에 있어서는 무능력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은 죄인이 의인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신적 권능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뭐니 해도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노예도 있고 갈리아족도 있고 야만족도 있고 다양한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사회에서 로마 시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얻는 것이죠. 수많은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로마 시민권 얻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바울도 유대인 출신이기는 하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죠. 하지만 그가 자랑하는 것은 로마 시민권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 시민 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종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림 받은 것, 이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자신의 자랑거리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복음이 이런저런 혜택을, 특권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까? 복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특징이 아무에게도 차별이 없다고,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점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이 열려 있고 교회를 들어오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부자든지 가난한 자이든 많이 배우신 분이든 그렇지 못한 분이든 또 인종이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아무런 상관없이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이 보여주는 하나의 원리가 있다면 차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덜 배운 사람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차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원칙이죠. 그런 점에서 세상에는 학교를 들어가려면 다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들어가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해야 됩니다. 어느 자격을 얻으려면 그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상점이나 대형 마켓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나 들어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구매력이 있는 사람만 들어오라는 거죠. 구매력이 없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도 구경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도 물건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처음 나가서 사회 초년병이 됐을 때 처음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이제 학생 때까지는 교회에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을 받았는데 사회에 나가보니까 믿음, 복음, 예수 다 좋은데 실력이 더 세더라는 거죠. 내가 이 조직 사회에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일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어느 수준 이상을 올라갈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복음의 특징은 차별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런 점에서 교회는 대한 세력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없는 게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럼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인데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과 병행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을 좀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6절 서두를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22절부터 24절은 이 16절 전체를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거리끼는 것이죠. 헬라인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지혜이고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전부 이방인이죠. 유대인은 원래 특징이 종교적입니다. 유일신 하나님 섬기는 신앙으로 전쟁도 많았고 침략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지만 오늘까지 나름대로 잘 견고하게 지켜왔던 자기들 민족 정체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앙 중심의 공동체이죠. 성경은 이런 특징을, 이런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특징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표적 보기를 좋아하죠.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당신이 보일 표적이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반면 이방인들의 대표격인 헬라인들은 원래 철학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를 떠올려 보시면 아테네가 있고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아고라가 있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철학자들 다 그리스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만 어떤 철학이 그 서양 어떤 사상의 어떤 근저가 되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해 보니까 에피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벌써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들이 철학을 논하던 그런 시대였죠.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이 온 세상의 근원과 유래를 밝히려고 하는 어떤 정신적인 학문이죠. 그런 헬라인들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미련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것은 철학입니까? 종교입니까? 아마 바울이 철학이나 종교를 전했더라면 그는 환영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가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그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는 되게 거리끼는 겁니다. 이거 자기 조상인데 다른 자기 조상들이 이걸 죽였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반면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제도입니다. 그것도 극악무도한 사람에게만 주는 사형제도이죠. 그렇게 처형당한 사람이 무슨 온 세상을,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란 말입니까? 철학적이지 않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자기 죄를 자기가 져야지 왜 내 죄를 남이 집니까? 이것은 철학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도 아니고 거리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참된 지혜이고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종교적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유대인들일지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들이 그토록 찾고 간구했던 참된 능력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헬라인들은 원래 철학적이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늘 지혜를 구한다. 그런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으로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미련한 것이다. 하지만 그 헬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그토록 간구했던 참된 지혜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복음, 내가 먼저 믿고 구원의 길을 지금 가고 있고 내가 역시 믿어보니까 이게 진리이며 이게 인생이 구원 얻는 길임을 확신한다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게 인생을 걸만한 진리라고 한다면 왜 주변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가능하다면, 기회가 있다면 이것을 자꾸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전하고 당신도 이거 꼭 읽어보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제전도 폭발 운동을 장시한 존 케네디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탁월한 지도자였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탁월한 지도자였고 또 군사 지휘관이었죠. 그는 용맹과 어떤 지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칼도 활도 창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딱 한 가지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겁함이었죠. 그 왕 앞에서 비겁함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는 그런 중죄였습니다.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보좌에 앉아서 그 앞에 끌려 나오는 병사들을 한 명씩 재판하고 있었습니다. 나올 때마다 이 병사에 대한 고소문이 낭독이 되고 그 고소문의 내용에 따라서 왕은 적절한 심판을 해주는 것이 이 왕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는 아주 엄한 사람이었고 엄격하고 무서운 무자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한 번 어떤 판결을 하면 아무도 그 판결을 바꾸거나 뒤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끌려 나와서 직접 신문을 받고 이 처분을 받는 병사들에게 내려지는 처분은 대부분의 경우가 사형이었습니다. 그때에 한 16세에서 17세 정도 되는 아주 앳된 푸른 눈을 가지고 금발머리를 가진 마게도냐 소년 하나가 당직 부관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 나왔습니다. 대왕이 당직 부관에게 묻습니다. 이 소년의 죄가 무엇이냐? 이 소년은 적군을 보자마자 두려워서 피하여 도망해서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지금 잡아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대왕은 이 소년을 처음 보자 그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표정이, 그의 원래 엄격했던 그 표정이 누그러지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소년아, 얘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뭐지? 라고 물었습니다. 이 소년이 안도감을 내시며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대왕은 다시금 그 얼굴빛이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너그러운 얼굴빛은 사라지고 다시금 무겁고 무자비한 그 엄격한 대왕의 얼굴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다시금 소년에게 묻습니다. 소년아, 얘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 폐하,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너의 이름이 뭐라고?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떨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대왕이 일어나서 이 소년의 멱살을 잡고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얘야, 너의 행동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이름을 바꾸어라. 그의 멱살을 잡고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무섭게 소리 질렀습니다. 얘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예, 주님, 제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예, 주님, 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않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건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지도 않고 내가 전해준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옆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끝까지 입을 닫고 침묵을 지키면서 이제 와서 너의 이름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야,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 내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 너는 내 앞에 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노라고, 내가 무엇을 위해 싸웠노라고, 내가 어떤 일을 남겼노라고 나에게 보고할 수 있겠느냐? 얘야, 너의 행동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이름을 바꾸어라. 기도하겠습니다.